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냅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이런 큰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 7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몇 년을 사냐면 43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70명이 사는 동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족에 불과했던 이 70명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이집트 고센 땅에 살면서 몇 명으로 불어났냐면 200만 명으로 불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부터 3400년 전 그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새 이집트 왕 바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은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읽지 않았지만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들이 적군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바로 왕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고센 땅에 비돔과 라함셋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신도시 건설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놀라운 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바로 왕은 최종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을 할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 핏덩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던져서 죽여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본문 말고 출애굽기 1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끔찍하고 불행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불행한 시기에 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자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1절, 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 그 엄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이 아빠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러니까 요게벳 부부는 사실 모세를 낳기 전에 모세가 셋째. 첫째는 8살짜리 미리암 누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3살짜리 아들 아론도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이는 아들로 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셋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바로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나일강에 제물로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기 잘생겼다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키토브라고 합니다. 다 같이 키토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김새가 뛰어났다 이런 뜻보다는 키토브란 말은 잘생겼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요게벳이 몇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요?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깁니다.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활동량이 많아졌고 우는 소리가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를 죽음으로 이 죽음의 강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은 시간과 상황의 변화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서 어느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집권을 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자 바로 왕이 부담을 느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게벳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흐르는 시간의 물결 앞에 더 급변하는 상황의 인생의 상황의 변화의 이 물결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흘려보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하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때가 되니 다 저를 떠나더라. 누가 기도하셔요? 누가 왜 중얼거려? 이제는 남편도 가고 자식도 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젊어서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빨리 나가라고 눈치를 주네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부터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운동을 하고 뭐 등산을 하고 다 있는데 이제는 세월의 이 물결 앞에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내가 열심히 모았던 돈 병들고 또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이 죽음 앞에서 다 휴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직장, 재물, 건강 등등등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키고 싶어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요괴배처럼 세월과 이 상황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야 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흘려보내야 하는 요괴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넣어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너무도 사랑하는 이 아이를 요괴벳이 갈대 상자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제 그 순간 아이의 운명이 엄마 손을 떠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자가 떠내려갔을 때 그 아이를 이집트 사람이 발견을 한다면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물에 빠뜨려서 죽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갈대 상자를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될 이런 운명 앞에서 요괴벳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눌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 요게벳이 아이를 물에 띄어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담은 것이 상자인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테바라고 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테바, 다 같이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은 노아 홍수 때 방주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지금 흘려보낸 갈대 상자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닙니다.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이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아이가 담긴 상자를 나일 강가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향을 정하실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만이 그것이 어디로 갈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생사화복은, 크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상자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때 목욕하러 온 바로 왕의 딸, 이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이를 맡기며 하나님께 흘려보낸 이 요게벳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 바로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어기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의 딸은 그 아이를 발견한 즉시 나일강에 다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믿음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의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를 월급을 받고 키우게 하셨습니다. 월급을 받고 키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아마 이 인간 역사에 자기가 낳은 아기를 월급 받고 키우는 여자는 아마 요게벳밖에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여 통하리라. 아이가 자랐습니다. 한 2년에서 3년을 키운 것 같아요. 요게벳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주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공주는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줘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불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10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해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대박. 이렇게 구원받은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의 강에서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물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녀, 직장, 재물, 건강,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떠밀려 나의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소중한 것들을 믿음으로,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흘려보낸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데까지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앞에서, 또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물결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직장, 재물, 건강,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흘려보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옴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떠밀려 나의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흘려보냅니다. 나의 주장,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펼치실 우리 전주 성광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 시간 흘려보냅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 이 21세기 이 전주 땅에서도 아니 세계 만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